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오늘 본문 앞쪽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기쁘다. 아마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했을 때에 그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기쁘시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6절에 보면은 거꾸로 사랑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은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즉 계명, 진리, 사랑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하에서는 성도들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고 가르침, 교훈, 명령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적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우군들이 뭉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군이 그 최전선에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를 위하여 지금 최전방에 투입이 되고 전사자까지 발생했다. 그런 뉴스가 요즘 참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듣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12,000명인가 파병이 된 것 같은데 다 총알바지가 아니냐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 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주님의 계명,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들이라 또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10절에 가보서 보면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지 않는 자, 그들이 외부의 적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 유익이 될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며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마귀의 괴휴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 놓인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
요즘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수년 전에 신천지, 코로나와 함께 한국 사회에 비교적 많이 알려진 신천지 아닙니까? 그 신천지의 그 교육자들,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은 여자 전사님들, 그분들이 모여서 그 교육받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기존 교회들을 타겟으로 삼고 우리의 밥이다,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분위기를 그 강사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수백 명의 그 여성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사의 말을 따라서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그걸 딱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기분이 섬뜩해요. 어쨌든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포교 방법도 특이하죠. 자,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은 포교 대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교 대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교패가 달려있는 집, 그런 집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9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낮에는 아마 그 주간 보호센터 그런 데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밤중에 가면 모르겠는데요. 낮에 한번 지나가다가 들러봤더니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그런 전도지 비슷한 것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담당자 아무개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도 성경을 믿고 자기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접근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그들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지만 그런 이단에 빠져 있고 또 이단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외부의 그런 적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서로 뭉쳐야 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거나 또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하나 되지 않거나 또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누가 넘어가는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생활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친구가 없다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처지에 있다가 누군가가 접근하여 친절하게 대해주면, 위로해주면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의 포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구의 큰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척추 디스크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당시 72년, 73년 그 당시에는 아예 뭐 디스크란 말 자체도 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중하게 그렇게 의사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좀 낙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앞에 아마 어디 정원 같은데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누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한의원을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의 브로커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합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있다가 사람 인상을 딱 보면 알잖아요. 좀 중한 병에 걸렸구나. 그런 또 뭐 보호자구나. 그렇게 딱 이렇게 눈치를 채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아프다고 그렇게 진단이 났습니까? 뭐 참 걱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은 마침 참 저도 그런 병으로 아팠는데 어디 참 약을 잘 쓰는 한의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냥 한번 걸려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그런 사람의 그 연약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내가 고난이 없다, 내가 다 평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없는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 자,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구역 예배가 잘 되었기 때문에, 뭐 그 후로는 뭐 목장 모임이라 그렇게 좀 변형도 되었고요, 뭐 순 모임이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변형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다 비슷합니다. 구역 모임이. 제가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 때까지인가도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그러면은 뭐 구역 예배가 모이면은 뭐 최소한 15명, 20명까지도 모여요.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학생, 유초등부, 코 흘리게 초등학생까지, 또 애기들까지 막 업고 오고. 그래서 구역 예배가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출석 한 명에 뭐 몇 점, 성경 한 장 읽으면은 몇 점, 전도 한 명 하면은 몇 점, 전도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시비가 막 붙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애기 뵌 사람은 한 명으로 칩니까? 두 명으로 칩니까? 그런 막 논쟁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 밤마다, 요즘은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뭐 고구마도 쪄고 뭐도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어른은 어른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그렇게 열심히 모였어요. 참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 모습이 그러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각 구역이 그렇게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간증하고 어려움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또 다음에 언젠가 만났을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회도 그렇습니다. 전도회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회비만 거두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모여서 좀 교회 잘 못 나오는 회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신방도 좀 가시고 그렇게 좀 교회 안에 그런 관심과 사랑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뭐 AD 한 100년 전 되니까 약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벌써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 좋은 점도 세계 최고의 수준도 있지만은 나쁜 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도 그냥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단도 많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했어요. 이제는 외국으로 막 수출까지 이단도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단의 실체,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벌써 1900여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의 구원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그럼 죽은 그 예수님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 어쨌든 그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안 믿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구원관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는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못 믿게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 수가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죽어서 다 흙이 되고 가루가 되어가지고 다 흩어지고 뭐 다 말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올 그때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렇게 인간의 이성의 호소를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성경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믿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역사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1900년 전에 나타났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삼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괜찮은가? 요즘 라디오에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요즘 뭐 학생들이 말이에요. 도박에 빠진대요. 도박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주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용돈이 작아서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엄마 나 알바하면 안 돼요. 알바를 좀 할까요? 알바하게 해주세요. 뭐 돈이 가정에 없으면 알바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정도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더 필요하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사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구역장님, 권찰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뭐 급한 일로 또 집안의 큰 일로 주일을 한 주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자꾸 빠지다 보면은 뭔가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라. 사도 요한과 또 목회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일해 온 것을 성도들이 잃지 않도록 하라.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더 자기들이 지나치게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결국 지나친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 거하면서 성실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계시를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내용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게 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책에서 빼버리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훈, 성경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단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인간의 교훈을 떠받들고 교주의 가르침을 떠받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집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을 두드리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런 사람들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걸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끊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서 내가 글로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것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본에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는 편지로나 만나서나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잠언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 그 결과가 좋은 상을 얻게 된다. 또 서로 도울 수 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두렵잖아요. 이단과 혼자 싸우려면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모으면은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겹줄, 성경에 삼겹살은 안 나오고 삼겹줄은 나와요. 삼겹줄이 잘 안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끈이 한 가닥이면 쉽게 끊어지잖아요. 두 가닥이면 조금 한 가닥보다는 잘 안 끊어요. 세 가닥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혼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가족, 구역 식구들 중에 여러분 전도회 회원 중에 나는 혼자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없도록 사랑으로 잘 돌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 갈 때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며 또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많이 훈련하고 또 무장하여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단들의 미혹을 다 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도시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침도시 2구역에서 찬양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일남전도의 주관으로 모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 도시 1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구역 되도록, 또 우리 구역원들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육신이 약한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주일마다 예배에 열심히 또 참석할 수 있는 구역원들, 또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도시 1구역 가족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귀한 일꾼으로 장성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과 권찰님에게 영육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김강숙 집사님 장남되는 김성진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일 식사 대금 우리 인다영, 인다은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100만이다, 110만 명이다 그렇게 모여서 광화문 중심으로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줄 압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또 해외 선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과 돕는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에 계속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아버지 정권 지도자들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기장 예사물을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모기장이 전파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운영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더욱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수시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재균 장로님, 또 항암 치료 받는 그 외에 이재성 목사님, 윤영 권사님, 또 우리 이형국 장로님,
그리고 김송미 집사님, 윤철중 성도님, 그 외에도 우리 연약한 분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또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번 대학 입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결혼해서도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재균 장로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성 목사님, 윤영근 사님, 이영욱 장로님, 아버지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김성미 집사님과 윤철중 성도님, 아버지의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주님 사업장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일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 귀한 딸들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날에 크신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